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행적들을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큰 대속의 은혜인지를 저희가 깨닫는 한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이 새벽기도 자리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저희가 이 새벽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새벽기도 자리가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고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잘 새기어서 우리 주님께 더욱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실은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환난과 또 어려움 또 정말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은 많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기도만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습관으로 가져오시고 공기도의 자리 또 새벽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가져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오늘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이 7절부터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시는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그 유월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요일 행적은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은 목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전에 목요일 하루 전에 하는 것인데 오늘 목요일에 있을 그러니까 내일 있을 그 행적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제 목요일이죠. 하루 전인데 들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유월절 준비하는 것의 가장 큰 준비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먹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해놓고 보통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유월절 준비가 아니라 유월절을 베푸는 장소인 소위 말하면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다락방 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다락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객실이라고 나옵니다. 객실. 그러니까 큰 객실인데요. 이 객실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셨을 때 출산할 때, 이제 마리아가 출산할 때 이 여관이죠. 그 여관 사람들 주인들한테 큰 객실, 곧 다락방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객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 방을 양보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완악한 심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객실 한 켠, 작은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뭡니까? 그 객실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여러분 잔혹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의 완악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객실 하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할 때 사람들 마음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합니까? 여관 곧 방들을 다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걱정이 됐을 겁니다. 당장 내일 유월절이고 유월절 어떤 행사나 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 고기를 당장 먹어야 될 텐데 왜 오늘까지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죠. 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객실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이죠.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있겠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이렇게 방 한 칸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을 구하는 장면도 보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주인을 만날 텐데 그 주인에게 부탁하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바로 주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귀하고 다르게 나귀는 바로 임자를 찾아가죠. 주인을 찾아가죠. 그런데 왜 주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주인의 종 하인을 찾아가고 그 하인을 통해서 주인에게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 뭡니까? 가장 낮은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먼저 노크를 하고 부탁을 하는 소위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대갓집에 들어갈 때 주인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대갓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서 주인을 만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가장 가난한 자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 낮아졌지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 유월절을 먹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14절부터 20절 보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떡과 이제 피로 이제 19절 보면 이 떡은 내 몸이다. 20절 보면 이 피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떡과 이제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 아니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뭘 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게 어린 양을 가장이 찢어지고 나눠지면서 먹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14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유월절, 이제 디스가 딱 들어갔는데요. 바로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뭘 가리키냐면 100% 어린 양을 가리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 양을 먹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은 단순하게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리입니까? 성찬 제정의 자리입니다. 바로 구약 그 유월절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밥상인, 새로운 교회의 예식인, 새로운 교회의 방편인 여러분 뭡니까?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바로 그 첫 성찬이 바로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게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서 누구를 기대합니까?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그림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19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다? 그냥 어린 양의 고기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0절에도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포도주를 여러분 뭡니까? 새 언약, 자신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까지 그림자를 먹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를 뭘 먹을 것이다? 나를 직접 먹고 마실 것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제 유월절을 종식시키고 성찬을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의 방편, 은혜의 방편에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끝에 나온 대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죠. 유월절을 먹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 확실한 성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구약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구약의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레위기 21장 23절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새 길을 여는, 바로 하나님께 나간 살 길을 여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감당하시고 신약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성찬상에서 유월절을 종식시키고 성찬상에서 베푸시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운 길 안에서 정말 즐겁고 신나게 여러분 뭡니까? 뛰어놀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첫 유월절인데요. 첫 성찬인데요. 이 첫 성찬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이 성찬 자리를 보십시오. 그 성찬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슬픔의 성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구제하고 신방하면서 성도들이 즐겁게 성찬 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찬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성찬도 여러분 뭡니까? 슬프거나 우울한 성찬이 아니라 교회의 성찬은 항상 어떤 성찬입니까? 즐거운 성찬입니다. 사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찌빙글리의 기념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울하고 슬프지만 원래 성찬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찬송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성찬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죽어 있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성찬은 제일 기쁜 날이고, 만약 저희가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부활절날 성찬을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쁜 성찬, 즐거운 성찬 꼭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십자가로 인해서 생긴 새롭고 살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좋은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유월절 식사를 드시는 것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구약의 식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약의 성찬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고 또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또 떡의 이 성찬의 중심에 차지한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구약 유월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성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입니까? 바로 구약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성찬의 깊은 의미, 정말 즐거운 의미를 잘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찬을 탄생시킨 또 이 성찬을 잊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찬 자리를 잊게 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점이 있다면 이 연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